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50회가 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동해안 제8강구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유 그러면 안 돼요. 오일. 예, 오늘이 쉰1번째. 예. 오늘도 이제 오일도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무엇으로 입혔습니까? 기름으로. 기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겟세마네라는 곳이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가 있었냐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열매를 걷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기름을 짜기 때문에 기름을 짜는 곳이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시지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쓴 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혼이 깨어졌어요. 그 혼을 대표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원, 내 뜻이에요. 우리가 다 내 뜻대로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행복이 바로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아이들도 뭐냐면 엄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니까. 근데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좋은 길이 아니걸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내 원대로 하는 걸 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혼이 깨어졌습니다. 이게 혼이 깨어지면 뭐가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와요. 영.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가 깨어져서 으깨져야 뭐가 나와요? 그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혼의 생각에 깨어질 때 뭐가 흘러나와요? 아버지의 원. 그것이 흘러나와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 통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거의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언제쯤 알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볼 수 있을 때가 집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일을 끝나고 잠시 이렇게 보는데 제 목요일 날 한 10시 반 정도에 이렇게 통화 목록을 보니까 전화가 온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가 예지력이 있죠. 전화가 온 걸 내가 딱 알았어요. 그냥 한 9시 전에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사람이 장을 보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3층인데요. 전화를 해요. 내려오라고. 이제 다리도 이제 왼발 뼈가 한 부러질 수 있는 뼈는 다 부러졌거든요. 12개. 그래서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제 지금 걸어는 다니는데 이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내려가서 하는데 전화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어요. 전화기 여기 있어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요걸 못 듣는 거야. 이걸 못 들어요, 세상.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울리는데 못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가서 가져올 때도 있고 어쩌다가 또 받을 때는 또 내려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입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경상도 거기는 멋쟁이들만 사는 동네인데, 왜냐면 죽으나 사나 양산 들고 다니는 곳입니다. 양산에 있는 목사님, 이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막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 해줘요. 그래도 구원받는다, 아무 문제 없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대체 뭐가 이 진리입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던 차에 제 채널을 만나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또 책을 보고 하면서 너무나 이거를 확실히 깨닫다는 거, 지금도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근처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알기 쉽게 한번 소화를 했으니까 알기 쉽지 않습니까? 쭉 얘기를 했는데도 도대체 이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국이 비밀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밭에 감 주인 보아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뭘 알아듣고요, 그냥 멀뚱하다는 거야. 목사님들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그분이 알고 있는 이제 D 그룹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약 1,500명 넘는 목사님들이 R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냥 세미나를 하고 해마다 모이고 무슨 큰 모임도 있고 작은 모임도 있고 그렇게 다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터졌는데요, 제가 예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수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참가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말로는 이때까지 한 게 한 1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쭉 30년 한 게 자기가 줄 잡아서 따져보니까 1조가 되는데, 그리고 어디 선교한다고 막 헌금을 많이 했는데 어디 가서 선교했는지 뭐 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애취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고, 이제 견습생이죠. 이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음악적인 또 조금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가대도 지휘를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 교사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애취. 그런데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다니고 아주 신실하고 순수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여기 D그룹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들이 보이면 양주를 그렇게 포마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누가 왔냐면 여자들이 왔는데, 이제 이거를 막 그냥 맞고 했는데, 이제는 터질 때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일간 신문 같은 데는 아니고 기독교 신문 여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면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빠졌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주 젠틀하고 신실하고, 신실했으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정 그렇게 이너 그룹에 들어가게 될 때, 측근 그룹에 들어가게 될 때 딱 가보니까요, 술집에 양주가 탁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마시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안 마신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난 마셔도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막 마시기 시작하면서 여자들하고 놀다 보니까 코가 깼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공산당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도와준다고 방문을 하면은 호텔에 이렇게 있는데, 호텔 밤에 누가 들어온대요?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시중을 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앉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속칭 얘기하면 이게 미인기 아닙니까? 그래 그 코가 꼬여가지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돈도 보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는 자기 양심의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을 알고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범죄인지 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몇몇 목사님이 그 공통 카톡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잘못됐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 회개된다 막 그러는데 거기서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제가 그러는 가운데 뭐를 깨달았냐면요, 지금 오늘 알다시피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게 당겨서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 시대에 복음이 부재하다. 복음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왕국을 알지 못해요. 왕국. 우리가 주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장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과 20장에 나타난 이 세 장의 특별한 제자와 왕국 백성에 대한 5가지 조건들,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의 다른 말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제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과정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왕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왕국 백성,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 네? 단지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게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적어도 이 목회자 그룹이 1,5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한 번에 몰락하는 거예요. 각 알다시피 서울시장에 그 박아무개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이제 자기 죄가 다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로는 자살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몰라. 죽은 건 사실이고. 여러분, 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엇에다 무너지는 거냐면,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알려지기만 하면 세상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부산에 오거돈 시장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아요? 오시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충청도 도지사 안아무개 씨는 어떻게 됐어요? 형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건 뭐 부끄러운 일이고 범죄인데 어디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책망합니까? 앞에 분열의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5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음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걸 착히 여긴다니까요.
그거를 감싸주고 사랑으로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도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요,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전자올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있어요? 본질은 거룩성에 있어요. 거룩성. 진리 안에 살아가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 무엇이냐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6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먹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장에 나타난, 특별히 3장에 나타난 누가 왕국 백성이 될 것인가, 여기서 5가지 조건 그랬는데요, 이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의 복음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 안에 있는 무조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자격. 그리고 그건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데 또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고요. 변화된다고 그래가지고 마귀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심을 본받고, 그분의 절제를 본받고, 그분의 오늘도 순종을 본받고,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잠시 5가지 왕국 백성이 되는 조건, 제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따라 보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목적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품도 좋고 성공하고 재물도 있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다 뭐예요? 나싱이에요. 전도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노숙자가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새겨 듣습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노숙자가 그렇게 많대요. 뉴욕에도 많고. 노숙자가요, 세상에 헛된 거, 명예, 쾌락, 권세, 물질 다 소용없어 그러면 새겨 듣습니까? 아이고, 참 미친놈.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살았거든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갔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항상 여러분 뭐가 따라와요? 음란이 따라와요. 우리가 음란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이 세상 문화가 음란 문화잖아요. 왜 음란 문화가 이렇게 창궐합니까? 애나 어른이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즐겁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에요? 죄악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음란 동영상에 빠진 애가 빠지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빠지잖아요.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공부가 눈에 들어와요? 운동이 눈에 들어와요? 피아노가 눈에 들어와요? 친구 만나는 게 눈에 들어와요? 여기 빠졌는데 왜 빠져요? 즐거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이. 근데 그 즐거움은 정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마약과 같이 몸과 마음을 다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즐거움이라는 게 죄악의 즐거움. 이 땅에서 죄악의 즐거움은 파멸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즐거움.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오늘날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겁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줘요. 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에 실패했냐면 물질에 실패하고 음란에 실패한 거예요. 물질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가 끼는 거야. 예? 상납을 받든지 막 그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죠. 코가 끼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죄의 권세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초림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모르냐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가 세상에 대해서 뭐로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때 세상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니 죽었니 그러지 마세요. 이게 기초를 모르는 거야. 기초를. 세상의 모든 범죄들, 이제 하마스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어디 스웨덴이에요? 어디 외국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하마스 고아들을 이렇게 많이 돌봤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한번 TV에 나온 모양이에요. 인터뷰에. 그렇게 잔혹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막 돌리는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라니까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그런 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오래 참으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악한 자도 참으시고 선한 자도 참으시고 누구에 대해서도 참으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 왕권을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냐면 재림하실 때 주의 성도들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은 대로. 세상 사람도 그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공의를 이제 완성하시고 왕국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법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즉시 뭐가 돼요? 집행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즉시 집행이 안 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집행을 하세요?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께서 은밀하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든지 막 그냥 대항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막 적당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 그냥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요. 어디 늦는 자가 어디 있어? 어디 뻐끔뻐끔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말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벌을 받는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아주 약해 빠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 그때 심판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주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재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면 왕국 백성으로서 훈련이 돼야 돼요. 구원은 훈련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탄생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가 힘쓰고 애써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영적인 거듭남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젖을 잘 빨아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잘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예?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냥 쉽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깨어놓게 될 때 이 영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의예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것은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내 죄는 다 사해졌고 용서를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칭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볼 때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저 밑에 사람이 볼 때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그 죄가 있거든요. 행위가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자들에게 목표가 바로 뭐냐면 왕국이에요. 킹덤, 마실레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나타나죠. 그게 여러분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요. 대학 제가 몇 학년일까요? 3학년인가 4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아주 더웠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리어카를 걸고 있어. 야채 장사를 하는 거야. 그 친구는요, 그때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늘 쫙 데려입고, 그때 나팔바지 입고, 못 입게 하는 나팔바지도 입고, 챙도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교복 빨잖아요. 데리지도 않은 거. 그냥 입을만 해. 그때 또 기지가 그런 기지라 그렇게 다녔는데 쫙 하는데 리어카를 끌고 야채 장사하는 거 보고 놀랐다는 거는 뭐냐면 전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첫 번째 놀랐고 둘째는 딱 하는 말이 내가 자기가 학창시절 때 그렇게 산 거를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 이제 한 번의 기회는 잃었지만은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뭐를 해설해야 돼도 성공을 합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한편으로 놀란 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걸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변했잖아요. 전 그 변한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뭘 해도 됐을 거야. 사장도 되고 부자가 됐을 거예요. 리어카 끌면 부자 못 됩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근데 몇 년 차이냐면 그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으니까 몇 년 차예요? 중3, 고3, 7년. 길어야 7년이야. 7년 만에. 그 위에 살면 더 바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는 사람은 참 멍청구립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을 섬기고 예배자로 살고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 왕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 땅의 국회의원은 4년이잖아요. 대통령도 몇 년이에요? 5년이야. 플러스 1 와가지고 5년 한 다음에도 어디 가? 감옥에 가. 왜냐면 대통령 5년 하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옥 간다면? 다 자기는 감옥 안 가려고 해서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왕국 백성, 제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 제자들을 왕으로 세우세요. 몇 년? 5년이 아니에요. 1000년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만 아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그냥 잘 나가는 거야. 나가주는 거야.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장은 18장 20장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아세요? 17장 뒤에 있어요. 17장 뒤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잘 눈여겨보질 않아요. 여러분 16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셨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변형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그 1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의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쭉 서 있는데 이 중에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재림의 그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주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17장에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요. 누가복음은 며칠 후에요?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됐잖아요. 며칠 후에요? 8회 후에. 마태복음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라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간은 뭡니까? 날짜 관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8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틀린 거예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이게 복음서에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모습이 변형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해 같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처럼 그 안에 왕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인데 누구예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국 복음을 듣는 곳은 높은 곳이에요. 올라가는 곳이에요.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따로 세 제자만을 들어갈 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고 쟤네들만 데리고 가? 그죠? 시험 당하죠 보통. 여기 쭉 성도들이 있는데 몇 사람만 만약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고 저 사람만 데리고 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뭐하러 데려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되신 거예요. 아유, 잘 됐구만 우리는. 왜냐하면 뭐 그냥 맛있는 거 줄 줄 알았더니 우리는 안 주고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저것들 재수없다. 쟤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웃자고 한 건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혹시? 들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어디 데려간 거야? 높은 산에 데려간 거예요. 헐몬산이요. 백두산보다 높은 곳입니다. 어이구, 예수님 따라갔다가 내 다리가 절단 났을 텐데. 다른 제자 혹시 좋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셔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제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재림의 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재림의 때 왕으로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가 높은 자리죠. 보통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는 다 참석하잖아요. 근데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참석해야 안 해요. 아이고, 예배 참석하면 됐지. 그러잖아요. 보통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는 더 많이 모여요? 더 적게 모여요? 더 적게 모이죠. 항상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출발한 사람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에게만 주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 20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국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이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주 저렴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믿는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된다고 말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국의 5가지 실제적인 면, 조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에게 훈련이에요. 그냥 막 철 커져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여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큰 봉우리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18장, 19장, 20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합니까?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낮을까요? 깊을까요? 깊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께 순종하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구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한 절반이잖아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6월절이 3번 지났기 때문에 3년이면서 3년을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연히 그냥 주님이 행한 일을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주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왕국 백성 제자로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고 훈련을 받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많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